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릴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 같이 중보자가 되길 위합니다. 이 시간 중보자가 되어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찬양팀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주님께 이렇게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기도의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조광윤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은일 사모님, 구유미 전도사님, 우리 사역자분들 힘내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찬양팀 함께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께 많은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오늘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 문장이 좀 길어지면은 우리가 힘들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참 와닿지 않는 것이 전도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도의 그런 문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의미가 좀 달라지죠. 좀 전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거꾸로 말하게 되는, 오히려 이제 의미가 반대로 되게 되는, 당신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랑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진 일이 뭔가 하면은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아,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 예전에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은 그 국회 거기가 들어가면은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였으니까 이제 노인대학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국회를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인솔하는 국회의원을 한 분을 모셔놓고 혹시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부분의 질문이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그렇게 싸우냐고 이제 그게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서로 조율을 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되지 왜 여기서 그렇게 싸우냐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우리가 국회가 요즘에는 좀 싸우는 모습이 그나마 좀 덜한데 예전에는 뭐 소림사 못지않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국회에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국회에 그랬을 때 한때는 싸움의 대명사, 싸움장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싸우는 모습 그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인들을 싫어하고 또 때로는 무서워하는 것이죠. 교인들끼리도 어떤 때는 참 마음문 열고 아픔과 고민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오늘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 저녁에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 집회도 마치고 기도회도 끝나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숙소를 배정해 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숙소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느 한 방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막 어느 부류는 이쪽 방 저쪽 어떤 부류는 저쪽 방 그래서 자기 숙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을 정해놓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서로 막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봤더니 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 서로를 욕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 목사님이 오늘 밤에 일찍 자기는 다들 틀렸다 생각해서 전부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제를 정해줍니다. 그 밤에 대화할 주제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의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아이디어를 토론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주제를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5분 안에 모두 다 불 끄고 잠들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할 때는 참 재밌고 이것이 어떤 때는 막 신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험담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허물을 들춰나게 되어지고 무슨 내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막 힘이 되어지고 그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이기는 것처럼 막 그냥 서로에 대한 허물을 뜯어내기에 바쁜 이제 그런 모임들이 참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주제를 정해놓고 미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에는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라. 둘째 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해서 제출하게 하면은 아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일찍 잠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 제일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 다른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뭔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앙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보통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또 새로운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상하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직분자들 세우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결국에는 또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우들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서로 불편한 교우들이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나가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어지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착한지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말썽도 많이 부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말썽도 잘 안 부리는 것이죠. 이게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있는 곳에 또 말썽도 많이 생기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데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참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잘 이겨나가고 그 갈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겠죠. 왜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생길까? 그것이 오늘 주제의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따지죠. 가끔가다 제가 김치 얘기하지만은 김치에 속을 넣는다고 그러죠. 김치 속을 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 김치통에 담글 때 갈라진 면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가 아니면 밑으로 향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긴 역사 동안 해결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점이고 토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또 지역마다 젓갈을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누구는 젓갈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젓갈을 넣으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자기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합니다.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지만은 그 위대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안 남는 것이죠. 나라를 구했고 근데 그 나라를 구하려고 그 사람과 함께 끌려다닌 사람은 이 나라를 구하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을 똥살똥 고생시킨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그런 가치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됐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이를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어지죠. 이 지식이 굳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뭔가 막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한 설교 10년, 20년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의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웬만한 구절들도 다 외우고 있고, 그냥 목사님이 첫 서두를 말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겠구나, 서론은 이렇게 되고 볼 중간쯤에 예화가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혼나다가 오늘 설교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줄거리들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는, 그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그래요라고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엎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설교가 왜 그래요? 말씀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왜 그런 걸 요구하죠?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내 기준은 지키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은 그냥 둥글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능력은 강한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말을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기분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 말씀의 앞에서 나를 깨우쳐주고, 그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괜히 서먹서먹하고 무섭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도 잘하지만은 원래 행동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가 있을 때 가장 앞서서 그 불의를 깨트리려고 했었고, 무엇인가가 구제하고 도와주고 뭔가 희생이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만 잘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야, 너 이거 왜 안 지켜? 너 이대로 지켜야 돼.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율법에 비춰보면은 아주 틀린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너 죄 지은 거야 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 겁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나는 옳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서로를 누르게 되어지다 보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틀림을 인정하고 물러서거나, 아니면은 둘 다 등 돌리고 각자 집에 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한 수 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간사한 모습이 있는 게요,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에는 나는 정죄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리고 그건 틀렸다고, 그건 맞았다고,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당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랑이 없어? 왜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아? 왜 은혜가 없어? 왜 보듬어 주지 않아? 그런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죄자로, 어떤 때는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한 가지가 더 쫓아옵니다. 사랑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창녀촌으로 팔려간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매들이 어떤 청년과 알게 되어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탈출하여서 자기들을 아무도 모르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도시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자매가 늘 그리웠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가족들이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교회 가는 거, 이게 굉장히 그리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겨나간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둘 다 직분을 받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참 비밀은 없다는 것이, 어디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소문을 들었던 것인지 어떤 집사님이 그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신실해 보이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 충성스러운 그 자매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놀랍고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자기의 그런 과거를 그렇게 감출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참 좋은 말은 정말 안 퍼지는데 이 나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들은 얼마나 이게 잘 퍼지는지, 정말 그것이 금방 또 멀리 퍼져나간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 나타나면 교인들이 마치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뒷걸음질 치고 말도 먼저 안 걸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아, 내가 내 과거가 알려졌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또 이전처럼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교인들은 더 뒷걸음질 쳤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사실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교회에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이제 세상을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둘이 결국에는 나중에 약을 먹고 둘 다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이 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이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그 교회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웬만한 것들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웬만한 것들을 감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냐고 생각을 하냐 이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그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도 모두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험담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발설하지 않는 게 사랑일 수 있죠. 그리고 들었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에 끝난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요 항상 소문이 몇 달 뒤에 돌아갑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몇 달 뒤에 마치 지금 현재 진행형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그거를 굳이 또 제대로 또 알려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아니라고 말하고 말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제일 높은 곳에 사랑이 아닌 무엇이 얹혀져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에 우리는 그 궁극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오래 있을, 영원히 있을 제일 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